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함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멘.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이 양지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피게 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대단한 이 생명력의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생명의 호흡을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시내산에서 주어진 10계명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인 사회법들에 대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것이 20장에서 23장까지의 기록이었죠. 다음 주일 우리가 강해하게 될 25장부터는 성막, 회막과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장과 25장 사이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24장이죠. 목사는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이 24장 본문이 위치해 있는데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조인식이다, 이렇게 별칭을 불러도 좋을 만한 24장의 중심 내용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에 대한 언약식을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고 이제 성막제도를 일러주시기 위한 중간 결산을 하는 것이 24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식의 테이블을 주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 중턱에 마련하신 그 언약의 테이블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10계명을 주시기 직전에는 하나님은 모세만 산 위로 부르셨어요. 나머지는 그 엄격한 경계를 정하고 아무도 그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로 70명의 장로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주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신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강신수를 부르고 초혼을 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불러드리는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만큼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계시 없는 예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그 계시의 영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세 가지 위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산 중턱점에 아론과 두 아들 70명의 장로들이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산 위에 있는 영광을 쳐다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세계 다른 차원 경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차별하셔서 성직자나 특별한 계층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곳까지 나오게 하시고 나머지 백성들은 먼 곳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만나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경계를 예배의 깊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가볍게 여겨도 좋을 만한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엄하신 분이십니다. 영광 중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법궤를 만지다가 죽임을 당한 우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세계와 명확한 경계를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많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영광 앞에 노출되면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깊이에도 세 단계의 경계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 아래 군중들처럼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식 현장까지 나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모세처럼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 주의 그 빽빽한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은총을 누리기도 합니다. 지성소는 1년 1차 대제사장만 대속죄 이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관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의 휘장 사이로 향로의 향을 받아다가 그 안에 향을 먼저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향을 자욱하게 피워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그 죄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 영광의 그 구름을 피우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 위에 1년 1차 대제사장이 그 피를 뿌립니다. 그로 인해서 제사장들의 피와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욤 키푸르 대속죄일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의 은총 가운데까지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가 그 언약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를 1차 타진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답하기를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준행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드디어 언약식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 아멘. 언약식의 절차는 몇 단계를 걸칩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명석한 머리보다 희미한 연필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기록함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지켜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하나님의 받은 그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은 2단계의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활자로 남아있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자로 남아 있을 때, 책에 있을 때는 그건 그냥 그대로 책일 뿐이에요. 어떤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잔다든지 머리맡에 두고 나면 꿈자리가 깨끗하다고 말하면서 늘 머리 위에 두고 자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 성경책이 그렇게 부적처럼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 순수한 믿음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런 역사를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활자로 있을 때는 그냥 성경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도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내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것이 내 입술에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활자였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아 기록된 이 말씀들이 다시 재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DVD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CD로 생겨있는 이 판을 보면 거기에 무슨 영화가 있을지 노래가 있을지 도무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나 음악들이 인코딩되고 디코딩되는 과정 중에 그것이 컴퓨터의 언어로 있다가 다시 재생되는 언어로 바뀌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가 되기도 하고 음악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DVD와 같은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이제 그것을 내가 재생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시인할 때 그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선포함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는 이른 아침에 시내산 자락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제단에는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돌기둥 12개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돌기둥 12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돌기둥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짝믿음 가진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긴 했지만 아직 믿음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채로 지금은 자기의 기쁨, 자기의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돌기둥 말이죠. 그 기둥을 세워놓음으로 이 언약식이 체결될 때 우리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그 돌기둥의 의미를 가진 내 남편과 자녀와 가족들, 그리고 내 친지들이 함께 번제와 화목제와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인침을 받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핏부림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서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아멘. 시내산 기슭에 세워진 제단, 그리고 12개의 돌기둥,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될 소와 송아지를 잡을 때 피를 받아다가 그 절반을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절반의 피를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왜 피를 뿌립니까?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내 죄의 값은 내가 스스로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대신 짐승들의 피로 인하여서 그 내 죄를 속량 대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피에는 나의 죽음, 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제사의 대속함을 표하기 위해서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절반의 피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절반의 피는 제단에, 절반의 피는 백성들에게. 뭘 의미할까요? 언약의 양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실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음으로 당신 스스로가 먼저 피를 뿌리실 거예요. 동시에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이 언약의 체결에는 너희들이 피로 보증하는 언약이 되어야 한다. 피로 보증하는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네 번째, 핏부림으로 백성들의 언약을 확정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모세는 기록하였던 언약책을 가지고 와 백성들 앞에 낭독합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을 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자마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저는 이때 장면이 도대체 어떻게 뿌렸을까? 백성들의 숫자는 엄청날 것이고 모세가 양푼이에 피를 담아서
그랬을까? 만약 그랬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피라도 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 우리가 주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에 약속을 따라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말이죠. 그 고백에 피가 뿌려지는 그 언약이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언약식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뿌려졌던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실 보혈의 그림자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선언했던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론부에 가면 똑같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무슨 피요? 언약의 피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첫 번째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완성된 언약의 피로 인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 구속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제사하고 피를 흘려 임시적인 방편으로 길이 주어졌지만 짐승의 죄는 또 드리고 또 드려야만 했지만 이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실 그 피로 우리는 정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공로, 이 보혈의 은총 때문에 저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원한 새 언약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지성소로 나아가 은혜 보좌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무한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큐티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피로 단번에 그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첫 언약에서 실패한 그것을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깨어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나 세상적인 유혹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죄과 나를 추적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이전의 죄와는 비슷한 죄를 지어도 이제는 다른 인생이 우리 안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주의 피로 뿌리셔서 우리의 언약이 주님 앞에 확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피 뿌리시는 언약식이 끝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멘. 언약식이 끝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시내산 중턱에 마련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았대요.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지 사실 묵상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고 싶지만 이 시내산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제게는 사실 그림이 되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나를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나를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하늘빛 같은 그 에메랄드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도대체 무슨 장면일까? 이건 뭘 의미할까? 저는 그냥 숙제로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밑에서 보면 빽빽한 구름으로 그 산 꼭대기가 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백성의 대표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주님을 이렇게 직접적인 그 정면으로 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짐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는 세 개의 계층이 있었어요. 나아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식이 끝나고 핏부림이 있은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지성소의 은총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지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성소의 예배를 사모해요.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마다 우리 양지온누리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이 예배가 원근각지에서 얼마나 먼 길을 달려오십니까? 그냥 의무감에 찬 형식으로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매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리고 지성소를 경험하고 주께서 그 시험자에 뿌려졌던 그 피 뿌리시는 보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도 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은혜의 지성소가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산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가 활짝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지성소로 나아가 어린 양의 보혈 그 은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1년 1차 그냥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냥 주어지는 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총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영광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